긴 추석 명절이 행복하였는지요? 또 사람은 언제 불행을 느끼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순간에 불행하다라고 느끼곤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 9절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근 방패도 빼앗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애굽의 침략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보물과 솔로몬 왕이 만든 귀한 근 방패를 모두 애굽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빼앗긴 금 방패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한 이후에 각 나라로 무역으로 막대한 금을 얻게 되자 특별하게 만든 금방패였습니다. 역대하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한 세겔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11.3g쯤 되어지기에 금 600세겔은 금 6.78kg에 이르는 귀한 금으로 만들어진 방패였습니다. 지난주 시세를 보니까 금 1g이 199,730원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금 한 돈을 2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에 비하면 엄청 오른 가격입니다. 또 금 한 돈의 가격이 지난주 80만 8천원이라고 공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방패 하나의 가격이 13억 6천만원이 이르고 200개를 하였으니 무려 2,7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귀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몬 왕은 큰 방패 외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각 작은 방패마다 금 300세겔로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합쳐서 보니까 5천억 원 정도 되어지는 보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방패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긴 르호보암 왕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이제 납으로 그 금방패를 대신한 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kg이 얼마 정도 하는가 시세를 보니까 한 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금방패 하나를 만드는 데에 33만원 정도 되어지는 가격으로나 또 볼품으로나 금방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르호보암 왕의 초라함을 말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 10절과 11절에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가 아닌 값싼 녹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외면하시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의 많고 화려함이 결코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은 성경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값비쌈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함과 또 깨끗한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부함이나 또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말미암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곧 세상에서의 망함이 결코 인간의 불행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예비드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 12절의 상반절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겸비라는 말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겸비함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10장 3절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권세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꾸짖을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졌는데 다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전도서 6장 6절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장수하면 행복할 것이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긴 세월을 산다 하여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70과 80이 짧은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70과 80은 많은 기간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왕조가 518년 동안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6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46살을 넘겼다라고 하면 조선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어이와 또 가장 좋은 의복과 가장 좋은 대궐에서 산 임금보다도 오래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균의 2배를 산 사람으로 보면 오늘날 160살을 산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한 세월들 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는 행복에 대한 긍정문이 2번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행복이 장수나 돈과 지위와 같은
부귀 영화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록 연약하며 또 문제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 안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존재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지 않음을 행복으로 비교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성경은 환경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존재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주 국민일보에서 은혜와 또 온유나는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신문 기사에는 46살의 엄마인 은혜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첫째 아이인 온유가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내성마비는 크게 단마비, 하지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로 나눕니다. 단마비는 손 하나 또는 다리 하나를 못 쓰는 내성마비이고, 하지마비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내성마비, 삼지마비는 두 손을 쓰지 못하는 내성마비를 일컫는데, 사지마비, 내성마비는 손과 발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내성마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온유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중증의 사지마비를 앓고 있는 내성마비 환자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과연 사지마비, 내성마비 딸을 둔 엄마인 은혜씨는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기에 자유로운 삶이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이 은혜씨도 처음 7년 동안은 절망과 우울증 그리고 공황 증세로 고통당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결핍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짜증과 딸아이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다정함을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온유가 이게 자신의 동생들이 자신을 두고 외출하자 이제 엄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 자신의 동생들은 자유롭게 나아가서 공부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는데 자신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는 것이 한 원망스럽고 또 짜증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은혜씨가 이 온유 아이를 보고 뭐라고 대하였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 동생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또 그렇게 투정하는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오래도록 끌어안아주고 그를 다독 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온유가 처음에는 불평하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함과 자신을 토닥여주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이내 그는 평안하게 잠이 들고 잠꼬대 하듯이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라는 말을 되뇌이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하여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신문에는 65회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찾아볼 때는 80만이 이미 넘어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얼굴에서도 그 엄마인 은혜의 집사의 얼굴에서도 정말 어떤 불행함이나 어떤 불만이 아닌 가장 행복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이라고 하면 시켜서 한다지만 사지마비, 내성마비 아이들에게 어떻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또 밝게 웃는 얼굴을 통하여서 과연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행복은 일상의 날씨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또 잠자리들은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또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며 또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이 아니라 다정함을 나타내는 행동과 말 한마디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일보의 마지막 기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붙든다면 지금의 고난과 또 모든 힘듦은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빛나는 사람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안에 예배드림으로 더 빛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 안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한 가운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힘듦과 어려움을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 행복한 삶을 누리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 12절의 하반절에서 유대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초반에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범죄하였기에 애굽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보물을 빼앗겼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이 착한 일을 행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부족하고 또 힘에도 부치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작은 선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계를 향하여서 작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웃에게 선을 하고 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불행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선한 말과 또 격려하는 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평과 원망보다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이웃에게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으로 가득 웃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이 불행하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힘듦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예비함을, 또 가정의 가족들을 섬기움을 기쁨으로 행복을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누며 또 세계 곳곳에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